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 전체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주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주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주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의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지난주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는 죄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자가 죄의 종이다 라고 선포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인간적 방법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하여 인간이 행할 일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행하신 일, 행하시는 일, 행하실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들으실 때는 전체적인 내용을 흐름 가운데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행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율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을 계속 얘기할 때 예수님은 참 신기하게도 계속해서 안식일 날 절기에 율법을 어기는 행동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왜 무엇을 위하여 행하시는지를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대립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9장에서는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대응,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과 대응이 대조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또한 오늘날 성도들이 오해하는 치유의 조건, 은혜 받는 방법에 대한 바른 해답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모습, 인간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모습,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모습,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라는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됨을 바르게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맹인과 예수님, 제자들, 바리새인, 그리고 맹인의 부모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맹인을 바라보는 입장은 각각 다릅니다. 이들의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대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만 그 누구도 맹인 자체에 관심은 없고 또한 그 맹인의 치료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2절 말씀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관심은 뭐냐면 맹인으로 났는데 맹인으로 난 거 보니까 죄인이다. 근데 그 죄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이 사람의 죄일까요? 아니면 그 부모의 죄일까요?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10절에 보니까 그를 알던 사람들이 이 맹인이 눈뜬 것을 보고 묻기를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물어보고 17절에 맹인에게 묻기를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26절에 다시 한번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다 눈뜬 것 놀라운 이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맹인 자체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는데 단 한 사람도 단 한마디도 축하하거나 기뻐하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도 기뻐 날뛰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안식일에 눈을 떴다고 야단입니다. 안식일에 치유받을 바에는 차라리 그냥 맹인으로 있는 것이 맹인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모양새입니다.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모두들 질문하기를 너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는 놀라운 기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맹인 본인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자신들의 고쳐주겠다거나 예수님께 고쳐달라거나가 아니라 단지 저의 맹인된 것의 원인이 궁금할 뿐입니다. 이것은 맹인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죄가 있다는 것이고 자신들은 맹인이 아니니까 무죄하다는 것을 역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지금 나는 무죄하다, 저는 죄인이다 라고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서 좀 더 나은 죄인 아니면 좀 더 못한 죄인으로 분류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면 그것은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인생에서 성공을 하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과연 이러한 말이 옳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시고요. 과연 이 말씀이 옳은지 성경 본문하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 읽기를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본문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면 맞는가 하고 생각하시고 본문하고 내용이 맞으면 이 말씀이 옳으면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내용은 자신들이 보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죄가 없다는 것이고 맹인은 못 보고 있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함으로 율법을 어기고 있으니까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는 범위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그릇된 판단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이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류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을 접할 기회가 있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답답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다름이 없습니다. 본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네가 안 좋은 일 당하고 있는 것은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 기준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제가 기대조차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답답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해서 신앙의 삶을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은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구원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왜곡되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로 알려주시는 것처럼 기회가 닿는 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려드리는 것이 제가 하는 사역입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신앙인들이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열정과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런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의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 가실 때에 이 맹인을 보았습니다. 맹인을 보고 너는 왜 이렇게 사느냐? 너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어서 빨리 회개를 해라 라는 질문을 안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 맹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도 누구의 죄인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선언하시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누군가 더 심하고 더 큰 죄를 지어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맹인을 죄인 취급하며 안식일에 병 나은 것조차도 정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찾아가십니다. 맹인은 치유받은 그 기쁨보다는 사람들의 몰아세움에 두려워하고 있고 자신을 치유한 자가 누구인지를 몰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맹인을 다시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식, 겉으로 드러난 것, 자신의 이익에 관련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의 개개인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맹인에게는 직접 흙을 눈에 바르심으로 또한 5장의 베데스다의 병자에게는 자리를 들고 가라는 말씀으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치유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과 수단에 치중을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목적은 낫는 것 아니면 어떤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그것이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만약 치유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4장 후반에 나오는 왕의 신하도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집에 오셔서 병자를 보실 것을 요청했고 나사로 얘기가 나올 때도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겠다라고 말하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양한 치유적 행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각각의 대상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더 유익한 방법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치유는 예수님의 행위에 달린 것도 아니고 대상의 순종 여하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실로암에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맹인이 만약에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했으면 눈이 안 떠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저 사람을 치유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했든 간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맹인이 그 말씀에 순종했냐 안 했냐에 따라 치유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면 그것은 예수님의 선포가 아니라 그냥 권고입니다. 그러렴 하고 좋은 게 있다. 이 좋은 걸 행하면 네가 얻을 것이고 안 행하면 그럴 것이다. 일반적인 인간의 원리하고 똑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치유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순종을 했다는 것에 대한 대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 받는 자의 상태와 반응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주시는 분의 축복인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의 많은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40일 동안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 그러니 너도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면 40일 금식을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주시지 않는 이유는 너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나의 전 재산을 바쳤더니 바치기 전보다 두 배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은 사라지고 방법과 수단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할 때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정성을 보이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정성을 많이 들인 사람들 아니면 열심을 많이 한 사람들이 반감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선포이지 어떤 수단과 방법, 권고가 아닙니다. 세종누린교회는 은혜로 되어진 교회입니다. 교회가 운영되는 원리도 은혜여야 하고 누구나 은혜를 누리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 교회가 잘된 것은 목사의 설교가 탁월해서 그래, 기도가 충만해서 그래, 찬양이 뜨거워서 그래, 광고를 잘해서 그래,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안 된 것은 목사의 설교가 거지 같아서 그래, 기도가 없어서 그래, 찬양이 미적미적해서 그래, 광고를 안 해서 그래, 이런 말이 나와서도 안 됩니다. 은혜로 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면서 은혜 받는 자세, 방법, 수단에 초점이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포는 이미 이루어진 결과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권고하거나 방법을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선포이기에 조건을 요구하시지도 대가를 요구하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그 결과를 얻은 자의 반응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 받는 방법, 복을 얻는 수단을 배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결과가 이루어진 자들이 그러한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어떠한 결과가 임했는지를 알아 그에 대한 반응을 드러내며 사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 찬양, 감사, 기도, 헌신 이러한 것들은 조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어떠한 동기부여, 수단,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이 해결됐는지를 알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이고 모르면 은혜 받았음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태도와 반응과 그런 조건과 어떠한 것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은 우리가 그에 대한 반응을 못하고 그 받았음을 못 누리기에 여전히 죄의 방법과 죄의 원리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추가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 안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 안 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오히려 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열심이 어떠한 수고가 하나님의 일을 앞당길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나태함이 하나님의 사역을 뒤로 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맹인은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침을 받고 나서도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런 맹인을 예수님은 묻지도 않으시고 방법을 제시하시지도 않은 채 고쳐주시고 치유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인간에게는 무조건적인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맹인의 치유를 목격하고 맹인을 만난 자 중 누구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의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가치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맹인이 바로 오늘날의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것이며, 맹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 되어 죄가 무엇인지도,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죄의 기준조차도 모호하여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는 이들, 죄에게서 어떻게 해야 자유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가야 죄에게서 해방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죄에게서 놓아달라고 요청하지도 부탁하지도 소망하지도 않는 죄인들을 향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짐을 져주셔서 죄인을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 진리로 죄인을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에게 조건 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과를 이루시고 인간은 전적인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마음을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맘 놓고 맡기죠.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로 알아야 이제 내가 힘써야 할 곳에 내가 힘을 쓰죠. 그런데 교회에서 반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죄의 가치관과 원리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띄엄띄엄 읽어요. 전체를 한눈에 읽지 않고 부분만 읽는데, 그 부분을 읽는 것이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을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란 이름만 바꿔서 읽기 때문에 그런 오해와 곡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행한 이 잘못을 지금 우리도 여전히 행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을 열심을 낸다,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이 눈을 뜬 것은 맹인에게는 대단한 것이지만, 솔직히 많은 눈뜬 사람들에게는 자신들과 같아진 것에 불과합니다. 맹인은 눈을 떴지만 이제 새로운 고민이 다가올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전에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구걸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땀 흘려 일을 해야 합니다. 눈을 뜬 사람에게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고민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맹인과 사람과의 대화에서 맹인의 대답이 이제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수가산의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15절에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17절에 선지자, 3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35절에 맹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입니다. 자신을 치유한 사람을 이제는 눈을 떠서 마주 대하고 보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차근차근 상대방의 입장에 맞춰서 차근차근 대상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었다가 선지자였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었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맹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근차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 친절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찾아오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내용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는 그 흐름에 맞춰서 왜 그런지를 보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말씀인가 이것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질상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제한 채 죄인의 방법과 원리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지혜 있다라고 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자타가 인정하던 이 관원들은 34절에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라고 맹인된 자를 쫓아냅니다. 이게 참 성경의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당시에 죄 가운데 있다고 인정되던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인간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은 각자의 받은 은혜대로 행하는 결과여야지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어떻게든 구원을 시켜야겠다라는 이 방법론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 아는 것이 우선이고 그 아는 만큼 내가 반응하며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맹인의 문제였던 눈 뜨는 것에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 문제 뒤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며 반복되는 과경의 문제 속에서 고달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만한 여유조차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가장 큰 목적이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된 내용은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 너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패턴이 이렇습니다.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조차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죄의 문제조차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문제를 해결받았지.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문제는 점점 더 있을 것이다. 이 문제 해결받았지만 더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러니 너희의 문제는 네 눈앞에 있는 너희가 바라보고 있고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가장 핵심인 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알려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가 행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십자가 산승에서 다 해결하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인이 눈 뜬 것과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눈 뜬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단지 해결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먼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알게끔 이적을 통하여 가르치십니다. 맹인이 말한 내가 믿나이다라는 것은 치유를 일으키기 위한 조건적 믿음이 아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받고 자신이 혼동하던 그분에 대하여 바른 가르치심을 받은 이후에 나타난 반응이요 결과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친절하시고 신실하신 일하심이 바로 오늘 우리를 성도되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고민하시고 애쓰시는 성도 여러분, 그 문제의 본질인 죄를 십자가 위에서 이미 해결하시고 그 문제 또한 능히 이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도 기꺼운 마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의 찬양을 하시는 세종누린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우리가 바라보지도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를 때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그 큰 가치를 알려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죄를 해결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 마음으로 죄의 원리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죄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길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얻습니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승리한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또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